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101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진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친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약 150여 년 후인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고요. 왕과 귀족, 기술자와 종교인 등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유대 지역은 바벨론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죠.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지만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어요. 도리어 뒷전으로는 이방신의 우상에 절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했고 말씀을 따라 성결과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일삼고 제 욕심을 채웠죠. 이런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배덕과 죄에 관해 알리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대를 치셨습니다. 나라를 멸망시키신 것도 모자라서 장장 70년 동안이나 타국에서 고난의 세월을 살게 하셨죠. 이 암담한 포로 생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하라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로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잃고 먼 타국에 끌려와서 고통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상처와 아픈 마음을 달래주어라. 너희가 저지른 죄악이 용서받았다. 너희의 포로 생활이 이제는 끝이 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도 그렇고 적국에 끌려와서 생소한 환경과 문화 가운데 언제 돌아갈지 기약할 수 없는 포로로 살고 있다라는 것도 그랬고요. 날마다 원치 않는 무거운 노동의 짐을 짊어져야 한 것도 그랬지만은 가장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는데도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닫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분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들이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뻐기고 이방인들을 업신여겨 왔는데 그런 그들의 교만과 자존심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한숨과 탄식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의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아직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 곧 그날이 다가온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그저
이제 해방의 날이 온다라는 것만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자,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함께 돌아오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준비는 사막에 대로를 내어서 평탄하게 하는 것이고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언덕을 낮게 만들어서 고르고 평평한 좋은 길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광야를 가로질러 가야만 합니다. 이 광야는 거칠고 황무한 땅입니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요, 모래와 자갈만이 울퉁불퉁한 척박한 곳이죠. 그런 곳에 길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당시 이런 토목공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국에 돌아가기 위해 한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 큰 길을 내는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아니, 그렇게 수고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일구어 놓았던 삶의 터전만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죠. 사실 이런 일은 더 오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사불란하게 애굽에서 줄줄이 줄을 지어 나온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엄청 서둘러 특별한 준비도 없이 황급하게 애굽을 뛰쳐나왔어요. 당연히 광야의 생활이 어떤지도 몰랐고요,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될 어려움에 대한 각오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후에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들이 부족할 때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럴 바에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했던 거죠. 때로는 이런 의견들이 힘을 얻어서 정말 반란이 일어날 뻔한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서약해 놓고서도 우상을 섬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적도 수없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준비라는, 이제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준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세상을 향한 욕심들과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메우고 깎아내고 굽어진 것을 곧게 하고 거친 것을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유대인들에게 마냥 호응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장 돌아가겠노라고 짐을 싼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리 고향이라고 해도 전쟁의 참상이 아직 가시지 않은 곳에 돌아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하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어렵게 일구어 놓은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은 그냥 칼로 무베듯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6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외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선지자가 물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낱 풀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에 핀 꽃과 같다. 그것들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해 보아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김 한 벌만 불며 다 시들고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주장이에요. 이 당시 바벨론은 중동 지역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죠. 모든 나라, 모든 권세가 바벨론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강력한 왕조가 역사 속에서 바벨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그랬고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대제국을 이루었던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이 그랬고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던 로마 또한 그랬죠. 당시에는 이들의 권세가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 그 권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손안에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특정한 세력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주장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 또한 똑같이 사람을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요, 풀이나 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월함을 과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뿐이, 인간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해도 피조물은 인간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꽃이 피어서 아름다움을 뽐내지만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마는 꽃과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자, 9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높은 산에 올라 소리를 높여서 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분의 백성들, 아직까지도 힘겨움 가운데 있는 유대 성읍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정말 그 말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리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일부러 거짓말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권세가 풀과 꽃 같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모른 척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돈보다 귀하다라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유해지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세상에서 왜 흔들립니까? 왜 물질 앞에서 약해지고 왜 자꾸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고 어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기대려고 합니까? 신앙이 없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늘 우리를 갈등과 고민 속에 빠뜨리며 주저하게끔 만들어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도,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 또한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한계이려니 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아니요.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 이 현실을 초월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힘쓴 지속적인 일상의 믿음을 키워내는 노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끔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직접 세상을 그분의 팔로 다스리시라고 해요. 지금은 바벨론이 세상과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리라 하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목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양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표현의 핵심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양은 그런 목자를 무조건 신뢰해. 목자가 아무리 험한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해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목자에게 맡기고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점에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생명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의 해방, 독립, 번영이 아닙니다. 혹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질의 부유함이나 병의 나음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일지라도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이르러서 알게 되는 놀라운 신비이자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얻게 되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힘겨운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푸른 풀밭과 쉰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이 한 주간을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